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우리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아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부로, 또 부모, 자식으로, 또 형제로, 또 밖에 나와서는 서로 간의 이웃으로 지내고, 또 선생님과 제자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또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던 게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치해 주시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신분의 변화가 있는데,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군사, 주님의 병사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 이제 우리의 지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확인하는 말씀을 지금 몇 주간에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말씀, 우리가 주님의 군사다, 좋은 병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성경에서 주목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라는 말씀은 참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이 바울 서신이 총 몇 권일까요? 13권입니다. 근데 이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쓴 서신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서신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성경이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냐면 죽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썼던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인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이 마치 유언장을 남기듯이 진실한 마음을 담아 그의 마지막 서신, 이때에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 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처형 당하기 바로 직전 자신의 유언장을 쓰는 이런 심정을 담아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겼던 마지막 최후의 서신서가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자녀이며 우리 주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도착해야 되는 최종 관문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시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실한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인데, 예전에 저는 그 6.25 때 참전 용사셨던 최영섭 해군 대령의 간증을 들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 21대 국회의원이셨던 최재형 의원의 부친이신데, 방송 당시 나올 때에 나이가 90세가 넘은 나이로 방송을 출연하셨는데 해군 제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90세가 넘으셨는데도 굉장히 청년과 같은 담대함으로 나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6.25 때 있었던 옛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는데,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군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육군에 탱크 한 대가 없었답니다. 해군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전함이 한 대가 없었고, 공군을 창설했는데 전투기 한 대가 없었답니다. 탱크 한 대 없고 전함 한 대 없고 전투기 한 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육군, 해군, 공군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49년에 해군을 창설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배가 없으니까 어떤 배를 썼냐면, 일본 군들이 이제 쓰다 남아 이제 버리고 간 그 배들을, 어선들을 이제 경비선으로 개조해가지고 쓰다가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한국 해군의 아버지라 불렸던 손원일 제독이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도 전함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벌였답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당시에 뭐 간부고 병사고 모두 참여해가지고, 그런 데다가 우리나라 국민들까지 힘을 모아서 해군 그러니까 모금 운동을 벌였는데,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모금 운동을 벌였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았던 돈이 1만 5천 달러, 그리고 국고 4만 5천 달러, 합쳐서 6만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제 배를 사왔는데, 무슨 배를 사왔느냐면 2차 대전에 나갔다가 퇴역한 이제 퇴물배 화이트 헤드호라는 배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1950년 4월 달에 그 배가 이제 진해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사온 배를 봤더니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세상에 전함인데 봐서 보니까 대포가 없어요. 포신이 없어요. 싸워야 되는데 포신이 없는 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하와이 가가지고 포신을 사왔습니다. 포신을 달았는데 탄약이 없어요. 그래서 또 대포를 어떻게 쏩니까? 그래서 또 이번에 괌에 가가지고 또 대포 그 탄약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왔던 날이 언제냐면 1950년 6월 24일 날 배가 도착해 들어왔던 거예요. 그 배의 이름이 백두산호라는 배를 이제 명칭을 붙였는데, 그 바로 다음 날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당시 여러분, 김일성의 부대가 한반도 적화 통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스탈린한테 가가지고 탱크 300대를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300대를 가지고 확 이제 수도 밀어버리면, 그냥 뭐 서울부터 해가지고 그냥 싹 다 밀어버려가지고, 예상이 뭐냐면 분명히 이제 얘들도 알았던 거예요. 다 밀려 이제 부산 낙동강까지 밀리고 부산에 다 모이게 되는데, 이때에 미군이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 일본 저 아래 맨 최남단 오키나와라고 하는 곳에 연합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미군 연합군 오키나와에서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북한에서 배 한 정을 탁 띄워가지고, 육지에서는 탱크로 300대로 밀고 가버리고 바다에서는 보급로를 차단해버리면 이거 한반도 적화통일 바로 완성된다라는 꿈을 꾸고 바로 진격해 들어왔는데, 뭐 그러면 뭐 미군 개입하고 뭐 자식 없다, 바로 통일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북한 게릴라 600명을 실은 인민군 전함이 밤에 부산항으로 몰래 가다가 이 백두산호 레이더에 탐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탁 가서 탐지해 보니까, 이 가서 얼굴을 보니까 한국 사람 얼굴이더래요. 야, 이게 북한의 인민군이 쳐들어왔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대포 쏘고 교전을 벌였는데, 이제 우리 병사 2명이 북한군과 인민군과 벌였던 교전으로 말미암아 죽고, 이제 여러 명이 다치는 그런 부상을 당했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래도 그 인민군 배를 격추시켜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대한해협 전투예요.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 아니었으면, 여러분 그냥 뭐 오키나와에서 여러분 유엔군들 미군들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적화 통일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숨은 손길로 역사해 주셨는지 기가 막힌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안 그랬으면 여러분 아마도 어떻게 됐을 것이냐, 눈 떠보니 우리 아버지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아바이 수령, 김일성 수령이 우리 아버지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아마 지금도 위대한 영도자, 여러분 뭐 김정은 동지 맨날 박수 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그리고 맨날 충성해야 되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도록
생명 걸고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주신 좋은 대한민국 모든 참전용사 어르신들과 우리 어르신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느냐? 이처럼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가 존재해서 북한을 비롯한 여러 대적들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군대가 존재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작은 천국인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대한민국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군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국가를 지켜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대적인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면 오직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었을 때는 그냥 일단 덮어놓고 복비는 거예요. 하늘에 떠있는 태양에다, 밤에 떠있는 달에다가, 큰 바위에다, 여러분 용왕에다가, 나무에다가, 호랑이나 곰에다가 그냥 덮어놓고 그냥 복비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는데, 그랬다가 알고 보니 성경 말씀을 받아두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피조물은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구나.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원수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원수에 대한 정확무한 진리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릴 때에 마귀라는 놈이 이 세상에 뿌려놓은 세 가지의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무 종교나 다 믿어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종교통합주의, 만인구원론 첫 번째라 그랬고, 여러분 또 사람이 죽어서도 환생을 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윤회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죽고 나면 영혼이 싹 다 소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옥이고 뭐고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세 번째 영혼 소멸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마귀가 뿌려놓은 이 세상의 가라지 사상입니다. 이것 믿다가는 여러분 하여튼 모든 종교를 다 믿어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만인 구원론을 믿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환생한다라고 하는 이런 윤회설을 믿고,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이런 영혼 소멸설을 믿다가 여러분 이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죽으면 지옥에 들어갑니다. 말세 때에 그래서 가장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교회 만나서 바른 말씀 듣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능력교회가 좋은 교회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한 가지 더 우리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마귀의 굉장히 강력한, 마귀가 뿌려놓은 굉장히 강력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뭘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샤머니즘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는 간계를 부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마귀라는 놈이 어떤 놈이라고요? 간사한 계략을 부리는 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섬기게 만들었는가? 죽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죽어서 그 죽은 사람을 섬김으로 사람이 귀신과 사탄을 섬기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왜 제사를 지낼까요? 바로 이 샤머니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귀신이 되니까, 돌아가신 분이 좋은 귀신이 돼서 우리 가족에게 복을 빌어주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귀신이 돼서 집에 오시면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니까 기일 되면은 제사상 차려놓고 명절 되면은 제사상 차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좋은 귀신이 우리 가족에게 복 주게, 이렇게 관계로 말미암아
이 가정과 이 민족 위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이 바로 여러분 사탄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속아 넘어갔던 게 한반도에 있었던 한민족이에요. 4300년 동안 속았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됐는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해방받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 돌아가신 분을 좋은 귀신으로 여겨서 그것에게 절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들어서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 뭐냐? 일단 집안에서 대적의 군대인 샤머니즘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조상 제사를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지인이 돌아갔었을 때에 영정 앞에서 절하는, 여러분, 이런 샤머니즘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저주를, 이런 사슬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 위에 설 수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여러분 1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원수의 세력에 대해서 정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먼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러분,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사라는 뜻이에요. 원래 여러분 귀신은 하늘의 천사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라고 나오죠. 큰 용. 이 큰 용이 뭐냐면 하늘의 별 가운데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였던 이 루시퍼, 사탄이라는 놈입니다. 근데 이 놈이 원래는 천사장이었는데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덤벼들었는데, 여러분 이때에 혼자만 덤벼들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덤벼들었는데, 이때 사탄과 함께 반역에 참여했던 자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그 수가 몇 명이냐? 정확히 수는 안 나오지만 하늘의 별 3분의 1이었다라고 말해요. 엄청나게 많은 수가 가담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의 수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수의 3분의 1이 이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3분의 1이 가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들이 또 뭐냐면 하늘에서 쫓겨난 자들이거든요. 하늘의 보호자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천국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이 쫓겨난 자들이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귀신들이 그렇게 들어가려고 해요. 이게 노숙자 신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몸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빈집에 들어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쫓겨난 놈들이니까. 그런데다 여러분 이 사탄과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변장술이 기가 막혀요. 아주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찬양 예배 때 한번 우리 외부의 찬양 예배 때 뭐 초혼 그 한번 불렀던 적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이 한반도 조선 땅에서 초혼 의식이 있었는데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을 불러냈을 때 놀랍게도 여러분 죽은 사람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일들이 있어요. 이 샤먼들이 그런 목소리 흉내내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된 게 아니라 사탄이란 놈이 굉장히 변장술에 능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목소리를 돌아가신 분의 이거를 완전히 그냥 본따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사무엘상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사무엘이 올라온 게 아니고 귀신이 사무엘을 변장해서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참 정확한 성경적인 이 진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 이 사탄과 귀신의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과 귀신이 뭐를 제일 싫어하냐면 교회를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탄과 귀신들이 교회를 그토록 미워해요. 여러분 그 이북의 탈북자들 제가 간증을 좀 자주 보는데 북한에서 가장 큰 죄의 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 걸렸다가는 무조건 아우짓 한강이고 사형이에요. 가장 큰 죄의 명이 뭐냐? 성경 소유죄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죄가, 성경 소유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김일성 아바이 수령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걸로 반대로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오지 탄광 무조건 갑니다. 저는 참 그런데도 우리 남한에 이런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면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사회주의란 게 뭡니까? 여러분, 공평한 세상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차별 없는 세상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지금 나라를 세운 그 북쪽에서 성경 한 권 들었다고 아오지 탄광으로 데리고 가요. 이게 차별 없는 세상입니까? 아니 정말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속고 있는 것을 마귀는 그래서 간계를 부린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조금 정치색이 있는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의 5부족 연맹체가 나와요. 5개의 부족이 연명되는 것이 이제 연합되는 게 블레셋 5부족 연맹체인데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 5개의 부족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게 영어로 바로 블레셋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 5개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자 지구에서 지금 전쟁이 나고 있죠? 그게 바로 가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블레셋과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데 이 블레셋 5부족 연맹체처럼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공산주의와 연맹을 맺은 5개,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이 5부족 연맹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교육 분야에는 전교조, 그 다음 환경 분야에는 환경단체들, 세 번째 여성 분야에는 여성 낙태 운동을 주장하는 페미니즘, 그 다음 네 번째는 성적 해방을 주장하는 동성애. 이 4개 단체가 공산주의 단체랑 딱 연결돼가지고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요새는 전장년이라고 하는 장애인 단체도 같이 막 움직이는데 제가 근데 이 설교 말씀 시간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공산주의 또 전교조 뭐 환경운동 또 페미니즘 동성애 단체 이 5개 단체가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배격한 단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진리를 세워서 성경의 반대 사상으로 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마음대로 죽이는 낙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천부인권인데 우리의 생명의 존중이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나왔는데 내 뱃속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죽이는 것을 자유로운 권한을 달라라고 말하는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8장 분명히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 동성애 죄 짐으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 동성애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성경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로.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하다. 여러분 전 정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는 하나님과 정반대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참 안타까웠던 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무지하지만 이 마귀라는 놈이 이 사탄이라는 놈이 이 우리의 무지를 틈타고 들어와서 온 세상을 이렇게 점령해 버렸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1000만 인구 가운데 여러분 지금 대략 300만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순수 기독교 인구는 600만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600만 내지는 700만 사이예요. 1000만 명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 중에 여러분 3분의 1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단 천지가 된 줄 아십니까? 단 거 아니에요. 교회는 많이 왔는데 성경에 대해 무지해. 말씀 안 읽어요. 또 교회에서 말씀 안 가르쳐. 조금만 어렵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막 머리 붙잡고 목사님 피곤해요 이러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초 체력이 너무 취약하니까 마귀 이 이단들이 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신천지 뭐합니까? 요한계시록 강해해요.
신천지들이. 그래서 넘어간 사람이 여러분 30만이 넘어간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거의 지금 막 몇십만 명 모인다니까요. 걔들이요 불교에 있다가 그리로 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때는 우리 교회의 일원이었어요. 동일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한때는 우리 교회의 일원이었다가 결국은 마귀한테 뺏겼던 이런 악순환 일이 여러분 왜 일어나냐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서 집에 가셔서 일주일간 살다 오실 텐데 성경 한 번 안 폈다 오시는 분이 아마 내가 봤을 때 70% 이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드라마 제목은 쫙 끼고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무지합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군사들이 주님의 교범인 하나님의 성경을 이렇게 무지하고서야 어떻게 악한 것들과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패배의 소식들이에요. 교회 모시기 목사 또 문제 일으켰더라. 어느 교회 무너졌더라. 어느 교회 싸움 났더라.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말씀에 무지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특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의 지침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여러분 13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여러분 군인에게 생명처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무기예요. 우리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언제나도 여러분 군인에 가면 제일 먼저 중요한 대인화기, 소총이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뭐 이거 잃어버렸다 작살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렸다 개인만 문제가 아니고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여러분 총 하나만 아니로 탄알 하나만 잃어버려도 여러분 부대 탄알 하나를 찾을 때까지 밤새고 다 찾습니다. 군인에게는 무기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풀 아머가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한 6가지 무기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무기가 뭐냐? 의의 호심경. 세 번째가 뭐냐?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네 번째가 구원의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가 뭐냐?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특히 이 말씀 가운데 최근에 엄청나게 깨달았던 말씀이 뭐냐면 16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는 말씀이 이것을 최근에 좀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한 달 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예배 전에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강대상 올라가기 전에 항상 저는 이제 목양실에 올라가 있는데 교회에 딱 도착하자마자 손 모으고 탁 기도를 했는데 주여 오늘 예배에 축복하옵소서라고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영안이 촥 열렸어요. 그러더니 환상이 보이는데 저 높은 공중에 이렇게 대장같이 생긴 놈 하나가 떠 있더라고요. 저 높은 곳에. 그래서 저놈이 뭔가 하고 이렇게 진짜 제가 한번 환상 가운데 위를 쳐다봤는데 그 놈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다가 손을 이렇게 쫙 하니까 갑자기 불화살이 공중에서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여러분 뭐 우리 사극 보면은 적진에서 막 화살이 막 비같이 쏟아져가지고 우리 진영에 막 내려오듯이 그런 화살비가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그 환상을 보고서 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저 원수란 놈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존재예요. 제가 그 환상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신갑주로 믿음의 방패로 무장한 자들은 저 화살이 쏟아질 때에 막아내지만 마음속에 믿음의 방패가 없는 자들은 그 쏟아지는 화살을 있는 대로 맞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환상을 봤던 그 주일에 얼마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무거웠나 몰라요.
그래서 막 이제 한 달여간을 막 지켜봤는데 사실 막 굉장히 크고 작은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막 아이들 일에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막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제가 봤던 환상을 참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에서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의 방패가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 시험이 오고 자녀의 어려움들이 생기고 뭐 육체의 질병이 나가고 할 때 이게 막 탁탁 믿음으로 막아내면 이거 이기는데,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구나. 마귀가 갖추는 시험들 있는 대로 받겠구나. 어떤 분들은 질병의 화살을 맞고, 어떤 분들은 가정 파괴의 화살을 맞고, 어떤 분들은 시험의 화살을 맞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낙심의 화살을 맞고, 우울증의 화살을 맞고, 막 교회에 뛰쳐나가겠다는 화살을 맞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이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느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원수 마귀라는 놈이 시도 때도 없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날려서 자꾸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가면요 아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놈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시험 가도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마귀는 가슴을 치고 슬퍼해요. 우리의 불행이 그에게는 행복이고 우리의 행복이 그에게는 불행입니다. 이런 놈이에요. 이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영상 하나를 봤는데, 여러분 혹시 미군 해군 가운데 네이비 실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이비 실, S-E-A-L, 실이라는 건데, 이게 왜 실? 원래 이게 물개 단어기도 하지만 실이 어디서 왔냐면 실의 S-E가 바로 sea, 바다에서 왔고, 그다음 가운데 있는 A가 air, 공중에서 왔고, 맨 마지막에 L이 land에서 왔답니다. sea와 air와 land, 즉 육군, 해군, 공군 어떤 자리에서도 능히 우리의 이 전투를, 임무 수행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seal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대를 운영하는 것이 미군 해군이기 때문에, 미군은 여러분 해군이 최고예요. 하여튼 가장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 네이비 실이 유명해진 것은 뭐냐면, 특히 얼마 전에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아냈던 그 부대가 바로 네이비 실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부대예요. 제가 그 네이비 실에 훈련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부대 입단 자격이 뭐냐면, 1주차가 뭐냐면 이제 8주간 하는데, 제일 처음에 팔굽혀펴기와 이제 뛰뛰기를 100회씩 해야 되는데 2분 내로 연속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팔굽혀펴기 100회, 뛰뛰기 100회를 2분 내에 통과해, 각각의 2분 내에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전투화를 싣고 6.4km의 모래 해변을 계속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3.2km에 해당되는 바다 수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바다 수영의 마지막 2주간은 손발을 묶고 바다 수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적에게 손과 발이 결박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바다 수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되면 2주차에 이제 또 무게를 올려가지고 이 해변에 장애물을 놓고 또 6.4km, 바다 3.2km 수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갖 이제 특히 이 바다 수영의 두 번째 단계 중요한 건 뭐냐면, 총을 안고서 수영할 수 있는 이 소총을 안고 수영하게끔 훈련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걸 통과하면 3단계가 뭐냐면, 온갖 폭파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중 폭파 훈련, 지상 폭파 훈련, 정찰 임무, 생존 훈련을 받는데, 특히 이제 맨 마지막에 이 네이비실의 맨 마지막에 주가 뭐냐면 지옥주, 헬위크라고 불리는 건데, 이 지옥주 헬위크에는 뭐 하냐면 일주일간 잠을 안 재워요. 일단 잠 못 잡니다. 헬위크에는 일주일간 잠을 안 재우고 음식도요 아주 최소 분량, 그리고 사람을 죽기 직전까지 몰아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잠을 못 자면 이제 패닉의 상태 떨어지게 되는데, 이 음식도 못 먹고 이 잠도 못 자는 패닉 상태에서 누가 끝까지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버텨낸 10명 가운데 2명만 살아남는답니다. 8명 다 퇴소해요. 이 사람들을 모아서 미군 전체 해군 가운데에 탑 중에 탑 오브 탑 중에 탑이라고 부르는 이런 특수부대가 창설이 되게 된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지를 제가 이해했습니다. 강력한 강한 군대는 여러분들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 받아야 돼요. 무슨 훈련 받아야 됩니까?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에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보면 병사긴 병사인데 뭐냐? 취약병사. 병사긴 병사인데 뭐냐? 관심사병. 전쟁 나가기 이게 안 되네. 이제 맨날 그냥 어디 아프다고 막 말하는, 이 돌봐줘야 되는 병사가 돼버렸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큰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육군 양성소와 같은 그런 곳이라고 봐요. 또 침례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연세중앙교회 같은 그런 교회. 연세중앙교회는 여러분 설날이나 추석날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설날이나 추석날 여러분 뭐예요? 당연히 부모님, 저희 지방 가고 부모님 만나러 가죠. 연세중앙교회는 설날이나 추석날 뭐 하냐? 교회에서 집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댓글을 보니까 이런 막 예의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아주 악한 교회라고 막 댓글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이라고 예의를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뭘 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대한민국에 특수부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궁동지역에, 이 구로구에 특수부대를 만들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UDT, 네이비실 같은 강력한 부대가 되겠다. 참, 전 너무나도 그런 영성이 부럽습니다. 우리 능력교회는 어느 천년이나 그렇게 될 것인가 참 걱정이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께서 의의 병사로 나타나시는 여러분 훈련이 기도 훈련이고 여러분 말씀 훈련이에요. 수요일 날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훈련하고, 금요일 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말씀 훈련하는 수요 예배와 기도 훈련하는 금요 기도회에도 더욱더 열심히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충성된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군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은 군사란 우리를 부르신 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꾀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군 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군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매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호출하면 바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고, 우리 능력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임하는 데에 쓰임을 받는 우리 복된 주님의 좋은 군사들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